제목을 영생을 살아가는 자 되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정말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바램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이 영생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생을 살아가는 자 되라. 먼저 영생에 무엇이 있길래 영생을 살아가는 자 되라 하는가? 오늘 롯뱀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롯뱀의 사건, 치유, 그리고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영생이라. 조금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뼈골 빠지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대신 저거를 이루기 위해서 뼈골을 좀 빠져야지. 참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에요.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일생을 두고 구하고 찾는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을 해줘요. 근데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는데 적용들을 안 해서 못 사는 거지. 스마트폰을 던져주고 매뉴얼을 쳤는데 매뉴얼을 읽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전화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은 한 개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화 받고 전화하고 요 기능만 하는 거지. 요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지를 않아요. 왜? 스마트폰이 컴퓨터 기능을 다 하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걸로 다 해버려. 뭐든지. 참 재미난 세상이에요. 이렇게 스마트폰의 기능 하나만 알아도 그냥 그거 하나 손에 들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월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쉽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그처럼 주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안에다가 치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걸 저 안에다가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영생의 저 매뉴얼, 저 안에 담겨져 있는 저 하나님의 비밀, 선물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롯뱀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에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무슨 뱀에게? 불뱀에게 물리죠. 불뱀에게 물린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조금 삶이 고되다 힘들다 해가지고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립니다. 근데 저 불뱀을 어떤 생물학자라든가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등에 불꽃과 같은 형상들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학설 하나. 또 학설 하나는 뭐냐면 물리는 순간에 얼마나 저 독성이 강한지, 강력한 독성 때문에 물리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 고열이 발생하면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방울뱀이라든가 코브라 이런 것에 물리면은 뭐 30초 1분 안에 막 죽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불뱀에게 물리는 순간에 고열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온 지체가
마비가 되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이라고 명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등허리에 불꽃이 있어서 불뱀이 아니라 물렸을 때 고열이 나서 세포가 다 녹아버리면서 터져버리고,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루게릭병을 앓았던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가 물어서 엄마는 이 병이 언제 시작됐던 것 같아? 언제서부터 비롯됐던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가 불순종할 때, 아들이 불순종할 때 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시급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안 간 거예요. 그때 자기는 뇌가 녹는 것 같았대. 그때 엄마의 표정, 그 루게릭병을 앓는 그 어머니가 뇌가 녹는 느낌이었었대. 그때 말을 안 들을 때 뇌가 녹는 느낌이라고 그런다면 그 속에 화가 지금 어느 정도로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서부터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는 순간에 이렇게 맹독성으로 인해서 온몸이 녹아들고 세포가 녹아들어서 열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그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매개체, 그걸 불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불바다, 열바다의 사람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 맹독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해독이 됐다는 얘기잖아. 해독이. 바라본 즉 살더라 하는 것은 지금 그 안에 그 세포와 그의 어떤 그 의식 구조들을 싹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열기가 노뱀을 쳐다보니 해독이 되더라는 게 해독이 되더라. 저 왜 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불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꿰고 있는 뱀이 있죠. 에덴 동산에선 뱀, 계시록에서는 옛뱀, 그 뱀. 사단, 아담과 하와를 그 적과 꿀이 오르는 땅,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동산을 엉겅퀴와 가시덩굴, 목마른 동산, 황폐한 동산, 열바다 동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동산으로, 황폐한 산으로 만들어버린 이 뱀의 맹독. 이것을 물린 자가 쳐다본 적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해독이 돼야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뱀한테 한두 번 물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인정해. 저 불뱀한테 물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죠? 오직 하면은 우리는 열바다가 아니라 열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바다. 응? 스팀 오르기 시작하네. 뚜껑 열린다. 뚜껑이 픽 열린다. 오버히트 된다. 속에서부터 우라통이 터져서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일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뱀, 옛뱀이라고 하는 불뱀이 그 심령을 물었을 때에
그 맹독으로 인해서 온 세포와 뇌세포가 녹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개를 통해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개를 톡톡톡톡톡톡톡 때리니까 개 이 안에서 자기를 녹아버릴 수 있는 독성이 고이기 시작해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가 갈리는데 이 독성이 때리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분노가. 네? 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직장 가서 직장 상사 때문에 짜증나. 일이 안 돼서 열받아. 풀리는 게 없어서 열받아. 로또 복권 매주 사는데 안 받아서 열받아. 도대체가 바다야 바다.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다가 지금의 현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열 한두 번 받겠느냐 말이요.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아마 난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야. 아마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 분을 다 참지 못해서 아마 지옥에 가서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내 자신을 살르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로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데 이건 비단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뱀에게 물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어떤 그 내용들과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뱀의 특성이 뭡니까? 뱀의 특성이 특히 사이사이를, 틈과 틈을, 어머니와 나의 틈 사이, 부부의 틈, 관계의 틈, 이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틈, 영혼육, 우리 안에 영혼육이 육신과 이 사이사이, 히브리서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혼 사이를 갈라버린다고 그러죠. 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틈이 있단 말이지. 이걸 말씀이 갈라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 틈을 파고 들어가는 있는 영적인 존재 뱀도 있단 말이죠. 정신분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뭐예요? 내 안에 통합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따로 노는 거야. 나는 이쪽에서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내 생각은 저쪽에 가서 좀 골 때리고 있어. 나는 좀 화를 내고 싫어하는데 이쪽에서는 막 뚜껑이 열리고 있어. 안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한지 몰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완채널이 되어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가 옆에서 갈려져 나오고, 이거 천주교에서 분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나뉘어서요. 마음이 통합되지를 않아. 그 틈을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면서 우리를 유린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안정감을 뺏어가고, 또 우리를 한번 물면은 그 맹독성으로 인해서 온몸이 퉁퉁퉁퉁 그 영혼이 부어올라서 막 터져버릴 것 같아. 내 삶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생각들 안 들어가 보셨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팡팡하게 타올라, 이 탱탱하게 부어올라가지고 터질 것 같은 이 분노. 우리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해독되더라. 우리가 그러면 해독되더라. 예수를 쳐다보면 해독되더라.
해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불뱀이 옛뱀이 물은 그 뱀의 그 맹독이 내 안에 탱탱하게 부어 오르면서 내 세포와 뇌세포를 다 녹여내릴 것 같이 그렇게 탱탱하게 불러 올랐다가도 예수를 쳐다보면 이 도끼가 저쪽으로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평상심을 유지하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속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갈등들과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분이 내 안에서 올라오다가도 주님을 쳐다보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평정심으로 다시 돌아. 쳐다본 적 해독되더라. 그 왜 이 비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 누리냔 말이야. 아니, 어마어마한 비밀을 줘요. 신경성이래요. 가서 저기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고혈압 약 먹고, 예? 뭐 하여튼 간에 이런 의학적으로 내 속에 어떤 이러한 이 긴장감들, 그 압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물리적인 양약 같은 걸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좀 루즈하게 만들어서 느슨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긴장감, 텐션을 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약으로. 그 상태로 냅두면 계속 올라와서 터져버리니까. 근데 그런 올라오던 압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해독되더라.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들, 예수님이 내가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달릴 거야.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옛뱀에 물린 자들마다 나를 쳐다본 적 해독될 거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선물. 이거 무슨 뭐 보험 안 들어가지고서 병원에 못 가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아이고 뒷골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넘어질 필요가 없어. 막 올라와서 뒷골이 뻣뻣해질 때 주님 바라보면 네 안에서 그 도끼가 확 빠져나가서 제거돼버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들의 그 내면의 사막과 뜨거운 기운들,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불뱀에게 물린 그 세포들과 땅덩어리들과 그러한 어떤 내면의 구석구석들이 예수를 쳐다본 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본 적, 그 뜨거운 열기가 해독되더라.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이 실제화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예?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라.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메인보드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건 내가 뭐가 성취되고 뭘 얻어서 메인보드가 기쁨과 평안이 아니야. 그건 기본. 그리고 그 위에서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기본은 항상 기쁨과 평안은 항상 따라오는 거야. 그거는 메인보드야. 그러니까 위에서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일일비하지 않아. 그게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삶이라고요. 왜요? 쳐다본 적 해독되더라. 해독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뱀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물을 게 없어. 물어봐야 이제 하도 물려가지고서 다 해독이 되나가지고 이제는 내성이 생겼어. 그래서 물어도 이제는 이 사람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 재미없어. 안 건드려. 그때서부터는 평안과 기쁨이 삶의 메인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삶이 그 오늘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삶의 메인보드가 기쁨입니까?
평안입니까? 평안이면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부리오 공부하는 데를 제가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40일 기도가 기도입니까? 농성입니까? 물어보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40일 기도가 기도입니까? 농성입니까?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농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안 주면 안 된다고 여기다 빨간 데 들고 으쌰! 40일 동안 이제 안 된다. 안 주시면 나 굶어 죽습니다. 농성하네. 그래야지 주시는 하나님. 아이고 참 무시무시한 아버지를 둬가지고 우리 진이가 아빠한테 빨간 띠 두르고 밥 안 주면 내가 40일 금식한다고 막 이렇게 해야지 내가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기도가 뭡니까? 제가 우리 예인이하고 오늘 어디 제가 좀 어느 목사님 만나러 나갔냐고 예인이를 태우고 갔어요. 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보통 2시간 자는 거예요. 2시간?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또 올라가서 또 제가 또 뭐 재미난 거 이런 거 뒤척이다가 또 12시쯤 되면 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인이가 말해요. 아빠, 대단하네. 잠자고 싶은 것도 참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래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4시에 또 여기서 새벽 기도하는 거야.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밤잠 안 자는 게 대단한 거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밤잠 안 자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밤에 안 있어 봤구만. 황진이가 어떻게 했어요? 님이 오신 밤이 너무나 짧아서 동짓날 기나긴 그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예?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이 오시면 그걸 구비구비 펴리라라고 하는 시조를 썼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자기 님이 오셨는데 그 밤이 너무 짧아. 그 얼굴 보고 한 잔씩 마시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나는데 너무 짧아. 예? 그러니까 동짓날 그 긴 밤을 한 허리 베어다가 김장독에 서리서리 이렇게 쟁겨놓듯이 이불 밑에다 춘풍 이불 아래다 서리서리 갖다 넣었다가 님이 오시는 밤에 쫙 펴가지고 그 밤을 길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왜 이리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이 좋아서. 예? 기도는 그분을 뜬 눈으로 보고 싶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꿈속에서 만나지 말고 계속 있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게 기도지. 뭐 달라고 빨간 거 메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 강사 목사님이 40일 기도가 기도입니까? 농성입니까? 농성입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예? 아유, 그럼 농성부려야지 뭐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평안해서 하는 기도,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뭘 하나 얻어내고 구차하게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꼭 굶어가면서 기도해야지 뭐 하나 던져주는 하나님. 그게 무슨 기독교의 평안이요? 예? 내가 그분을 뵙고 싶은데 육체와 욕망과 정욕이 너무 살쪄가지고 내 영혼이 그분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기름기를 쫙 뽑아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직접 타치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지. 뭘 성취하고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40일 기도 2번 했습니다. 완전 잘못됐죠. 40일 2번 금식 기도해야지 목회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의 삶의 기본 그 베이스는 메인보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에요. 이 안에서 그냥 이거 주시는 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일상을 사는 거지. 왜 메인보드가 기쁨과 평안입니까? 이 안에 뱀한테 물릴 때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들 한두 번 물려요?
스마트폰 보다가 한두 번 물려? 예? PC에서 한두 번 물려?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한두 번 물리냐고요. 물릴 때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해독되더라. 그러니까 불바다가 없어, 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맞아요? 바다 같은 평화야, 강 같은 평화야? 예? 하여튼 평화. 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게 삶의 메인보드라고요. 이게 다 해독이 되니까, 이 열바다에 살아나가면서도. 그러면 저 삶의 메인보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니까 회복돼. 뭐 했다고요? 쳐다봤다. 바라봤다란 말이에요. 바라보니까 해독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뱀과 옛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 당신이 노뱀이 달린 것처럼 달려서 너희들이 뱀한테 물릴 때마다 날 쳐다보면 그 독성 내가 다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뱀에게 이 땅을 살면서 수시로 물리는 그 불뱀의 어떤 독성들이 다 가고, 나는 삶의 메인보드가 이것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인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바라봤다는 얘기야, 안 바라봤다는 얘기야?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바라봤다는 얘기지. 심사인당이나 바라보고 퇴계이양이나 바라보고 다른 거 솔직하게 바라봤지. 솔직하게 내 남자친구나 쳐다보고 나 한가해요 하는 그 우리 어렸을 때 저기 군인들 모자에다가 여자 수영복 입은 거, 이 철무에다가 하나씩 전부 다. 선배님 정말 저 군인 가셨을 때 그런 저 동료들 보셨죠? 철무 아래다가 그때 사진은 수영복 입은 게 최고야.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에서 쭉 찢어가지고 그 철무 위에다 놓고 다녀. 바라보는 게 머리 위에다가 그거를 놓고 다녀. 머리 위에다. 나는 그거를 비밀을 예수를 알고 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저주인가를 내가 알았어요. 머리에다 그걸 입고 다녀. 그걸 상상하고 다녀. 그랬더니 얼마나 뱀이 와가지고 그 머리에 뇌세포들에 얼마나 독성을 가서 풀어놨겠어요. 그 저주도 그런 저주가 있습니까? 네? 안 바라봐요. 내가 지금 이 기쁨과 평안의 삶의 메인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사이사이의 관계의 일들마다 열이 불바다가 확 지금 타오르면서, 예? 그렇게 지진의 그 환태평양 그 불고리 그 지대처럼 내 안에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솟아오르는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지금 계속 휴화산이 아닌 살아있는 화산으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 바라본 거지. 예수 안 바라본 거예요. 예수는 나 바라보면 독성 없어질 거야.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불뱀 그 독성 없어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 열바다의 세상에 살면서 그 해독제를 안 쳐다봐. 그 해독제를. 그냥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기면 해결되는 줄 알아. 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 이 염려와 근심이 해독되는 줄 알아. 근데 돈이 부족해서 내 안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활활 타오를 때 예수를 쳐다본 즉 돈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평정.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런 어떤 우라통이 터지고 어떤 마음이 분심이 되어지고 나뉘어져서 평안이 없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해결되지 않았든지 예수를 돌아본 적 평정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일에 일일비하지 않아. 삶의 메인보드가 되든 안 되든 기쁨과 평안이야. 할렐루야. 예? 그럼 예수를 쳐다본 적 살아야지. 제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를 방맹이 취급해서 뭘 다른 걸 바라보고 있었지. 예수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다른 거를 지금 얻어내려고 그랬지.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예수를 우표탁지로 사용해서 거기 가려고 그랬지. 예수가 목적이 아니야. 예수를 획득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내 생각에서 머리에서 예수가 떠나질 않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내 인식의 장이 예수를 떠나질 않아. 그 예수를 바라봐. 내 심한 영안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질 않으면 나는 생각나는 대로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가 조작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을 컨트롤하겠다고 다른 생각을 내가 끼워 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 따라 살다가 인생 자초되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 가끔가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제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그런 어떤 그 음란한 생각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형상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이 머리를 꿰뚫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형상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흘러가는 그 형상이 흘러갈 때 그 형상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거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뚫고 지나가지, 바짝 긴장하면서 툭 쳐버리느냐. 내 생각을 내가 지금 컨트롤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툭 들어와 버리면 그냥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여안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돌아오라.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분이 발라지고 그분으로 지나간 그 모든 신경세포와 생각의 회로에는 다시는 음란한 생각이 못 지나가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지. 나는 못 막아냈는데,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못 막아내는데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의 회로에다 흘려보냈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그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 이제는 내가 일부러 이럴 필요가 없어. 돈에 대한 근심?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근심은 돈에 대한 근심이 만일에 우리 머리가 이만하다. 머리예요. 이만하다면 이만한 돈에 대한 근심이 아마 이렇게 치고 나갈 거면 온몸을 싸고 나갈 겁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통까지 돈의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고 나갈 겁니다. 우리 몸을 통과해서. 그 돈이 없으면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돈이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의 회로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돈이 지나가는 공간이 점점 적어져. 나중에는 돈이 지나가는 이 머리끝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지, 이 속에는 주님의 평안이야. 평안. 돈 별거 아니었었는데 내가 너무 귀한데 내 생각에 광 케이블을 열어줬던 거구나. 알죠. 그게 느헤미야 선지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이 다 소화되고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원수들이 막 들락날락해.
다시 너희 성문에 그 성벽을 쌓아 올려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다시 작업하라. 이거 이 생각에 이 벽돌을 다시 넣고 돌들을 쌓아 올리는 작업은 뭐야? 생각을 바꿔서 예수를 봐라. 생각이 회로해. 예수를 지나가게 하고. 예수라니까 예수, 실제 예수. 실제 예수와 하나님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뭘 성취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을 묵상하라고.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 생각의 회로에는 더 이상 나중에는 그 원수들이 들락날락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의 들락날락하는 그 길을 어떻게 원수가 들락날락합니까? 뱀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피조물이 어디 창조주가 들락날락, 왕이 들락날락 가시는 그 회로와 길에 어디 그들이 들락날락해. 그런데 이 성경을요, 아주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금의 이 시대의 이 첨단의 뇌파, 뭐 우리 안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거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에너지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에너지. 힘이 쭉 빠졌던 사람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힘이 부여되어지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랑 같은 힘으로 팍 일어나 봐라. 우리 속에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지 힘을 얻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고전적이고 우리가 막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 이 성경은 힘이. 시간이 가서 여기서 이 정도로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라고. 그때마다 거기에 누구? 예수. 그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이제는 그분을 생각하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원채널로 만들어라. 그걸 청결하다 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죠. 자, 그러면 이 노뱀의 사건 쳐다봐요. 안 쳐다봤으니까 우리는 맨날 아직도 이런 어떤 혈기방장한 메인보드가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안 쳐다봤어요. 신앙에서 성경의 비밀을 몰라. 근데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당신이 노뱀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가져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파괴적인 삶의 내용들을 당신이 쓰레기들을 정리해서 가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그 생명이라는 말과 호환이 되기도 하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저 영생교, 신천지, 이단들이 영생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뺏겼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냐? 예? 우린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린 영원히 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력을 분여받은 사람들이라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실제인지 여러분들 죽어보면 알아. 죽을 때 우리 전성환 목사님 말이 진짜였었네. 육체가 잠자는 거지 흩어지는 거지 이 의식 내가 죽는 게 아니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깨닫게 될 거야. 아마 지금 못 깨달으면 우리는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서 사냐 영원히 천국에서 사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요. 근데 또 예수 믿어서 이 육신을 벗고 탁 나왔는데 살아있네. 여전히 죽은 게 아니야. 여기 임사 체험하신 분들 봐봐요. 육체에서 빠져나왔는데 죽었다고 그러는가. 멀쩡하게 나 살아있는데 점점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갔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응?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종교한테 뺏겨서는 안 되고, 이 영생은 뭐와 또 호환이 됐냐면, 뭐와 호환이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생명.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여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 생명,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새 생명,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지금 현이가 자기 생명을 만지는 세계와 제가 여기서 느끼고 만지는 세계는 틀린 거예요. 제가 뭐 지옥에 간다, 뭐 천국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새로운 세계를 내가 이 세포로 실제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거는 현이하고 나하고 엄청 틀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돼서 하나님이 이 옆에서 그 증인으로 서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여기에 내가 누차 말씀드려요. MBC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MBC라고 하는 세계 들어와 있어요. KBS라고 하는 세계 들어와 있어요. 6번입니까? SBS도 들어와 있지. 그 세계만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성교회 세계도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계뿐이 아니라 그냥 하나? 예? 들어와 있지, 들어와 있지. 내가 그 장치만 켜봐, 핸드폰만 켜봐, 탭만 켜봐, 그 세계 접속되지, 바로 접속되지.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영생이라는 거 켜봐, 대번에 하나님 나라가 인식되지. 여기서 스마트폰 딱 켜고 유튜브 누르는 순간에 그 수많은 채널들이 다 포착되듯이 이 세계, 이 공간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딱 켜보란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들어가 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포착이 된다니까요.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사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육신을 벗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영생을, 그럼 나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 영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의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질병 자체로 일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질병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창이 되어지는 거지, 문이 되어지는 거지. 도리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삶에 들이닥칠 수 있는 어떠한 일과 상황들과 정황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창과 문이 되어지지, 그게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됐다, 허물어졌다, 망했다가 뭐 가려졌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영생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VR 딱 쓰고서 바다 건너가듯이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 바다를 건너 다른 세계에서 사는, VR 딱 하나 쓰고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 있는 거죠. 자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그저 아파트 추천 내게 주세요, 그저 우리 아이들 이번에 1등급 받게 해주세요, 고작 기도하는 게, 저 불교에서도 하는 거, 무당 푸닥거리 하면서도 하는 거,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열바다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눈을 열어주고 VR을 쓰고 살게 해주는 게 교회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는. 예? 근데 저 눈은 안 열리고 매일 우리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진리가 협소하고 작게 축소됐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들, 자,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면서 보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포착이 안 돼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갖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착한단 말이에요. 그 이 영생을 누가 소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누구한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15절에 어떻게? 그를 믿는 자 그도 마다. 이거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어떻게? 믿는 자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의 모습에서, 내 아내의 모습에서, TV에서, 영화에서 똑같이 이걸 보면서 똑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저거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사십니까? 에? 진짜 그렇게 사셔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주님 앞에서 얘기해요.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기 제일 조그만 사람이 제일 큰 방에서 자요. 그리고 중간에 자다가 뭐 물 마시러 나오는지 토박토박토박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요, 저는 침대에서요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진짜 아내가 그 토박토박 걸어가는 그 소리 때문에 그게 음악 소리 같고 천국의 멜로디 같고 너무 감사해. 아내뿐이 아니지. 예? 왜 그러겠어요? 저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떡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이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행복해.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그 타박타박 소리가 이거 무슨 천국의 멜로디 같다.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 자연적인 생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새로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데서는 기쁨이 생산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피고 새것새것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딴 거. 예? 근데 30년이 됐는데 지금 그 발걸음의 타박타박 소리가 천국의 멜로디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각과 청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영생을 소유해서 그 타박타박 소리에 담겨져 있는 천국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린 거라니까.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리 집사람의 발걸음을 아주 아름답게 들어야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가지고서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예요? 믿는 자. 우리는 저거 그렇게 들려야 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다 아주 다 막 가끔 가다가 오작동이 나가지고 화도 날 때도 있지만 빨리빨리 저렇게 환원이 돼가지고 저렇게 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윤주강 선생님은 오빠가 이렇게 타박타박 다니면 막 천국 음악 소리 같아? 수많은 곳은 천국 음악인데 거기는 천국 음악 같지를 않아? 자, 웃자고 안 소리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게 이 단어에 이게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소리냐면 현재. 그거는 현재 분사예요. 분사라고 해서 나 뭐 분사고 뭐고 자시고 띄워버리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부처가 무슨 신이래? 마호메트가 무슨 신이래? 신도교가 무슨 신이래? 무당이 무슨 신이야? 예수가 신이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느 길로 가요? 넓은 길로. 돈 벌어야지.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뭐 예수로 사냐?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살아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만 실시간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고 뭐고 간에 예수와 둘 중 간에 뭐 선택할래? 그러면 과감하게 예수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돈 몇 푼 가지고서 여기서 찔찔 매는 것보다 그거 포기해버리고 예수로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의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몇 푼 찔러주는 거 그거 가지고서 그거 떡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라해, 추잡스러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자유야, 자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맞아요. 예수가 신입니다. 예수만 메시아입니다.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아니라고. 예수로 들어가서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분의 생애가 구원이거든. 그분이 살아낸 삶의 내력과 이력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과 발을 포기해서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고 나머지는 성공하는데, 좋은 대학교 가는데, 돈 버는데, 이곳으로 막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주님, 내가 가면 건축헌금합니다. 막 합니다. 그거 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성경에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텐션 하셔야 돼요. 긴장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갔는데 구원받는다? 성경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로 가. 예수로 들어가서 예수로 살아내. 그게 믿음이야.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오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포개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거듭난 생명이라, 다시 태어난 생명.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그 예수의 생명은 하늘에서 유일하게 오신 분이야. 그분의 나라를 아는 분이야. 보는 분이야. 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가 됐으니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보여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노병처럼 달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살아라.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물려서 고통받는 것들 다 해독받으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그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아픔들이, 아킬레스들이 치유 안 맞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면서 그렇게 보고 살면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